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지난주까지 해서 6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즉 원죄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7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모두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6장까지 한 거예요. 약간 5분의 1은 좀 약간 못되게 우리가 끝낸 겁니다. 7장 1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적인 원리가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전체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사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땅, 주권, 국민, 영토, 이게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잖아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이라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새 예루살렘, 이거는 새 낙원,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 사건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 가지가 있고,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실 때 그냥 아무런 계획이나 또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복,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언약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원리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언약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을 크게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든지 언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언약의 쌍방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이 맺어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의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문장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계약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더 세분하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약속을 우리는 협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서 맺은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을 언약 이렇게 용어를 달리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일반적으로 서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또 그 계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서로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의 쌍방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동등한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동등한 지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쌍방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쌍방이 서로를 향해서 이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어떤 언약의 쌍방이 동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의무를 이행했을 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 그리고 서로 어느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언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라면, 그리고 상대방 한쪽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없고 또 그 언약을 지키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죠.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나면서부터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일방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의무가 지워준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일을 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내가 주인님을 이렇게 유익하게 했으니까 주인님이 나한테 이제는 나한테 이런저런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은 그냥 그렇게 주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종의 의무예요. 그에게는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어떤 그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시고 최고의 선이신 그런 절대 선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본원적인 영광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에, 완전하심에 무엇인가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그 언약이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 이런 조건에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정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신 거에 비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원천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항의 그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즉 인간이죠, 창조주신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바르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배란 우리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존재의 간격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불자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죠.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겁이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공항에 한번 날갯짓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1억 년이고 그거에 얼마를 곱한 것이 영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언어는 사상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이데거가. 근데 사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은 뭡니까? 집은 벌써 어떤 모양의 집이든지 어떤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그런 용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한한 이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의 격차, 이 존재의 간격을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먼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거를 부정의 방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피조물들에게서는 조그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그 독특한, 그래서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인 속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부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 아니시다. 무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무한이 뭐냐? 그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묘사를 못해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다른 속성들이 그렇게 제한이 없다. 유한하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무한성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들을 부정의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지혜로우시다. 선하시다. 이런 개념들은, 이런 속성들은 우리 인간에게서도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서 어느 정도 발견됩니다. 똑같은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속성이어서 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것도 표현할 때 탁월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거를 인간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도덕적인 성품을 묘사한단 말이죠. 이렇게 부정의 방식으로, 탁월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 방식이 뭐냐면 비유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랄지. 이런 식으로 이 관계와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의 방식으로, 탁월의 방식으로, 비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묘사한다 하더라도 이미 언어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간격도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 격차가 큰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그 복종의 의무를 다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한테 이런저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존재 격차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 신앙고백서 1항에서 두 번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무한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무한한 격차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의 형성은,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다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미하고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개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개미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피조물이 되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인간과 개미 더 하등 그런 생물들과의 관계 또 내려가 보십시오. 그럼 그 존재 격차가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존재 격차가 있는 존재끼리 교제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가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개미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개미와 인간사의 존재의 격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의 존재의 격차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힘써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존재의 격차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양극단의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존재의 격차로 말미암은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경외로움들,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빠와 자녀로서의 그런 그 친밀함, 이거를 또 누리지 못하는 양극단의 이런 모습들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간이 개미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개미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높이까지 와야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정도까지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이 7가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창조시대, 아담시대, 노아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 모세시대, 그렇죠? 그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달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경륜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자주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할 때 그 언약을 맺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런 무한한 존재의 격차가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은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크게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언약 그 자체가 행위 언약 그 자체도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언약밖에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약 자체가 다 은혜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줄게라고 어떤 보상의 약속이 없이도
인간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순종을 하면 이런저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그 언약의 의무를 감당하고 나면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을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이런 유익을 끼쳤으니까 주인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 더 큰 격차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의 격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것을 한 후에도 내가 이렇게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낮춰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마치 동등한 그런 언약의 대상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신앙고백서에서 이성적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이성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것을 목적으로 창조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뭐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그냥 마땅한, 인간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인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그 언약의 내용의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미를 가지고 자꾸 이제 비교하기 쉬우니까 제가 개미를 말하는 거예요. 개미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집에 있는 그 먼지를 한 1톤 정도 치웠는데 우리 좀 먹을 것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하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좀 예화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존재를,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인간이 어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제가 이 언약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서 막 예배의 심령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존재 격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그 약속을 성취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언약에 자신을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진실함이 그 약속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약속의 그 의무를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언약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쑥 지나가면서 그렇게 읽어야 될 그런 용어가 아닌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방식만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무한한 존재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들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맺은 것은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떤 강제적으로 너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없이
차원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피조물의 지극한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언약인 거예요. 따라서 언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 인간의 시조의 그 최초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인 거죠. 또 이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오늘 아무래도 이 2항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좇아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통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론문답 1문답에서 그러잖아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겸양을 통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언약 대상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마치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언약을 지키면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도 가진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 그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고 늘 쉽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담고 있는 큰 의미들을, 본질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자체가 이미 말할 수 없는 그 존재 격차를 하나님이 건너오셔서
우리에게까지 나눠주셔서 우리가 마치 언약의 대상자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 결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간이 그 무한한 존재의 격차가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존재의 격차를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언뜻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 두려움과 경외하는 그 마음들, 우리도 하나님 품고 정말 이 가볍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의 이 가벼움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마땅히 이렇게 경배하고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오는 그 친밀함을 또 만끽한, 도무지 조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역설적인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정말 늘 균형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